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유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날이 좀 침침해서 어둡게 보니까 더 예뻐 보이십니다. 예. 우리 기관 경창대회를 지난주에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특별히 1등은 어디가 했다고요? 예, 힘차게 외치시죠. 제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아시죠? 예, 몸은 항상 아프다고 골골하시는데 입은 하나도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모두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볼 때 얼마나 아름답던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대해서 산상보훈의 열쇠와도 같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첫째,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록되었던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심화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그 진실된 의미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그것을 우리에게 완전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텐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 6가지를 예로 들어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가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입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 여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다라는 것은 가장 끔찍한 범죄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멸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악이면서도 가장 이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최악의 범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살인 사건이다 그러면 그런 일이? 놀라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동네는 마치 가면 안 될 동네처럼 여겼던. 그런데 꼭 그런 뉴스는 인천이 많이 나와요. 죄송해요. 제가 사는 동네가 인천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어떻냐는 거예요. 요즘은요,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 살인 사건도 그냥 살인 사건이면 방송에 나오질 않아요. 엽기적이거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살인 사건만 이렇게 뉴스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살인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사형을, 죽음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보셨다. 손을 못 들겠다. 있어도. 그렇죠? 예.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내가 다른 율법은 참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적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일한 권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권위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동등된 분이신 이 예수님, 이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수여하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도요, 책의 저자가 와서 강의를 하면 어때요? 많은 이 수험생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또 책을 쓴 사람이 이 책에 대해서 서평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책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모여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형제에게 화냈다고 감옥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재판을 받으신 분? 없죠. 이거는 뭐 흔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어제도 보니까 저희 하율이와 하담이는 싸우던데 흔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왜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을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일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좁게 바라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일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는 내가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까지도 살인 안에 들어가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금요일 날 우리 황 목사님 설교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노하시지 않았느냐? 라는 이야기도 했죠. 금요일 날 안 나오셨으면 모르시죠. 그러니까 나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신 것, 예수님이 노하신 것조차도 이것과 같은 분냄입니까? 아니죠.
왜 아닐까요? 예수님이 분내신 일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분노하신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일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제사라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진리에 벗어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셨던 그 화, 그 분노라는 것은 거룩한 분노요, 의를 위한 분노요, 심판자로서의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 분노를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그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분노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내가 이 인간하고 사나 봐라, 응? 오늘 당장 끝내리라, 이 분노,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원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나는 그 분노, 그것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분노, 화, 증오,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나가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우리 말씀 많이 들으면서 들었어요. 공허함, 무가치함.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척 하기는, 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나가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모욕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것들을 무시해 버렸을 때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에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죠. 유대인 지도자 72명이 구성되어져서 재판기관으로서, 의결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풀, 해석하면 어리석은 놈, 멍청이, 바보. 우리가 흔히 자녀들에게도 던지는 말이죠. 예? 그런 말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지요? 다르지 않아요. 내용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심판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6계명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요약하면, 그냥 사람을 쳐서 피 흘려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화를 내고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살인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이 제6계명만큼은 잘 지켰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며칠 전에 아내한테 화를 냈는데 찔림이 있어요. 오늘 오면서도 싸우신 분들이 있지요. 우리 안에 그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살인이 대개 무엇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어떤 흉기를 써서 살인하는 것, 아니면 뭐 독약을 써서 살인하는 것, 그래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분명 살인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의미의 살인을 바라보니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이것이 바로 살인의 도구가 되어짐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시편 14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의 입속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 전발전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아멘. 예. 전반절까지 말씀이라고 했는데, 자, 칼만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의 독한 말도 사람의 가슴을 찌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손을 베어 보셨어요? 조금만 베어도 어때요? 얼마나 아리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칼로 사람을 찔렀다? 그 고통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수술을 해본 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 배를 다 갈라보고 수술을 하고 꼬매놨는데 이러도 못 나요. 이러도 못 나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똑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말로, 이 혀로 그 사람을 찌르게 되면 그 아픔이라는 것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찔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자기 얘기 하지 말랬는데 또 한다. 제가 한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다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더라고요. 찔렀던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시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 했었는지 다 기억해요, 못해요? 예? 지금 70이 넘었지만 기억하시죠? 예? 그것과 같이 내가 어떤 상처받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지금도 나를 그 말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에 준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말이라는 것이, 나의 이 혀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시민된 우리들은 그렇다면 이 노하지도 미워하지도 모욕하지도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노하지 않기 위해, 화내지 않기 위해, 미워하지 않기 위해 나를 자꾸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혹 내가 무엇인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무시하면 됩니까? 그냥 저 사람은 내가 없다고 생각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해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그냥 두고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 관계가 항상 정말로 원만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바탕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형제자매들이 수평적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조차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 하나 잘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둘이서 그 셋이서 우리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지요.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내 안에 형제와 화목함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내가 화목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그들과 화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23절, 24절은 이 화해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다음에 나오는 우리 25절, 26절은 화해의 긴급성을 말합니다. 우리 25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해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소송이 있을 때 이 서로 차를 타고 법원에서 만나겠죠. 법원에서 만나겠지만 예전에 그 시대에는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서로 다툼이 있어요. 공회에 가야 된대요. 공회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보통 이 싸우는 일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나지 않죠. 동네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동안 서로 부딪힐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이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는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화목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혹 미워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풀지 못한 나의 지체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그들과 사화하는 것,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속히 하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 이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이 잡다한 수다들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그 얘기예요. 아유, 누구랑 누구랑은 안 친하다며?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 둘은 대화도 안 한대. 교회에서 만나도 피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쩌면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히 화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너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거든 네가 먼저 화해해. 네가 먼저 찾아갈 수 있으면 너가 먼저 찾아가.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살인한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살인의 범주 안에, 우리가 심판받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내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온전히 이 수평적인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오늘도 내가 이 살인을 면하기 위해 내가 지은 죄가, 혹시 남을 미워한 죄가, 내가 혹시 남에게 해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그들과 더불어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모욕하여 상처 주는 모든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속히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도 형제 자매와도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